오늘 누가복음 51번째 우리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한 번 더.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500이요 생각해 보세요.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3만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말이 3만 명이지 예수님 뒤에 3만 명이 따라간다 해보세요. 로마 당국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지 않는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에 초대를 받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니까 바리새인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집에는 못 들어가고 집 밖에 다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고 길을 걸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니까 막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한 가지 행동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25절을 자세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이게 상황을 봐야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킨 사건이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과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6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말했냐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말씀하신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려서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이나 구하러 오는, 이적과 기사만 보는, 배만 채우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가 봐요. 그래서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돌이켜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폭탄선언을 합니다. 폭탄선언.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감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아무리 구원이 좋아도, 아니 그래도 인간적인 혈육의 핏줄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미워할 게 너무 많아요. 부모도 미워해라, 처자식도 미워해라,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아니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말하는 미워하다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미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미워하다는 말은 하나는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랑하고 이거는 완전히 싫어한다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미워하다는 의미는 1번에 비해서 이 두 번째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1번만큼은 조금만 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제자도고, 다른 것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그러면 숫자로 치면 예수님을 100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미워한다 이러면 빵 0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만큼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는 한 칸 내려와라 이 말입니다. 한 80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100으로 사랑하면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자기 목숨은 한 80 정도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조금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혹 한 사람은 한 주인은 미워하고 한 주인은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미워하면 사랑은 사랑이고 미워하는 거는 아예 싫은 건데 유대인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중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는 건 중량급, 경량급. 중히 여긴다는 것은 아주 무겁게 여긴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조금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미워하다를 다른 말로 중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많이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다른 것은 충분히 사랑하되 그냥 예수님 다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에서는, 기도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고 다른 부모, 처자식,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면 심지어 이혼도 해라, 호적에서 파내라, 그렇게 잘못 설교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100으로 사랑하고 부모님, 처자, 형제, 자매는 80만 사랑해도, 인간적으로 80만 사랑해도 많이 사랑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다에 또 다른 게 또 나오는데 구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멘. 여기까지. 유대인들은 부인을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부인을 4명을 둘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부인을 2명을 뒀어요. 근데 부인 하나는 사랑을 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 해석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100으로 사랑하면 조금 미워하는 사람은 한 80이나 90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미워하면 아들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에 사랑하다, 미워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긴 사랑하되 한 80% 정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조금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쨌든 예수님을 1번으로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1번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문장 그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정확히 풀이를 해놨습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이적과 기사를 보고 병고침을 원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로만 사용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멈췄으니까 뒤돌아 따라하는 사람도 또 멈췄을 것 아닙니까? 딱 멈추고 나서 뒤돌아보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랑 고백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만남을 미리 예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전 직업으로 찾아 나섰던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새벽녘에 보니까 물리를 걷는 발걸음이 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어떤 것보다 나를 1번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거 한 10개를 한번 써보세요. 10개. 핸드폰, 통장, 주식, 아들, 딸, 집, 자동차,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를 쭉 쓰고 제일 아끼는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매겨놓고 그 1번과 예수님과 순위 다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보통 질투는 뭐 여자의 뭐 어떤 성격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신경 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 삐져있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예수님 삐져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삐져있는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두 번째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손해, 이것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잘못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는데, 내가 내 잘못으로 내가 겪는 고통 이것이 아니고 남 때문에 남이 어려움을 겪고 남이 힘들어하고 남이 아파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질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내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말 안 듣는 누군가가,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되어 있는데, 원문 사도신경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우리말 사도신경을 번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나 라고 해서 조금 안 맞아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문을 뺐다니까요. 원문에는 지옥에 가셨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인간의 죄를 지고 지옥에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지옥보다는 인간이 가야 될 지옥을 대신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낮춘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총 6번 나오는데, 여기만 비운다고 나오고 나머지 5군데 헬라어는 자기를 헛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웠다, 이것은 내가 좀 좋은 뜻으로 철학적인 의미로 내 마음을 비운다.
헛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남이 잘 되는 것이라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가치한 것으로까지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 신자는 쉬워요. 신자, 무리는 쉬워요. 근데 제자는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해라. 예수님이 100이라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80으로만 사랑해라. 우선순위.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제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나는 예수님보다 내 건강이 1등이야. 나는 예수님보다 스마트폰이 최고야. 나는 예수님보다 우리 자식이 1등이야. 1등이 돼서는 2등으로만 우선순위만 바꿔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 남이 잘되기를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